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원래 우리가 추석 있죠. 추석이 우리 한국인 고유의 추수감사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의 조상들이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천지신명께 하늘의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일들이 단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은혜다 생각하고 이렇게 사실 조상 제사를 드린 것은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 하게 된 것이고 원래는 수확을 감사하며 하늘의 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제 그러한 일종의 추수감사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이제 한 해를 지나고 하나님이 이 좋은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셔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 좋은 추수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신대륙에 온 것과 또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본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을 따로 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래 우리에게 이제 전통적인 추수감사를 할 수 있는 추석이 있고 이제 그랬지만 이게 이제 하나로 되기는 좀 어려워서 아무튼 추석은 추석대로 드리고 또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기독교 예식으로 하나님께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감사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다는 것 감사라는 것은 내 인생이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된 것만이 아니고 뭔가 내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주위에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 이러저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죠.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기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람도 이제 그 감사를 받음으로써 더 기쁨이 배가 되고 우리에게 만약 감사가 없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메말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상대방에게 감사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려고자 하는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또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냐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남편에게 감사하는 것,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 우리가 온통 은혜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 온통 사랑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감사할 것들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를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어느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생명, 이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하여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사실 부모님이 이 생명을 또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 놀라운 기묘한 솜씨로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가 집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너무나 미천하게 짝이 없고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왜 인생이 이렇게 형편없을까 그렇게 싶어도 사실상 우리 인생은 너무나 값지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일보다 원망할 일보다 우리 안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몸 한번 아파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감기 한번 들어도 이게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이 피부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겨울이면
이렇게 가렵고 한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피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부 그렇게 가려우면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불편한지, 우리가 소화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 병이 들어보면 우리의 신체가 얼마나 이게 정교하고 우리가 온갖 병들이 그 수많은 병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람들은 이 귀한 것을 받고 나서도 감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이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병 안 걸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그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할 것보다 불평할 것, 원망할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땅의 나무들과 꽃들과 그런 동물들과 곤충들과 물고기들과 새들과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가 이 세상 만물을 그가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그가 이제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것에 어떤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도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정죄 아래에 있었고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죄 아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안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끊임없는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진노 아래 저주 아래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질병의 위협도 만나고 가난의 그런 어려움도 경험하고 또 인생에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죽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모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생명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대신 우리를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크신 사랑 베푸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 한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너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란다. 너희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목숨을 너를 위해서 주었단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는 가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한량없는 축복과 호의를 말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가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간 존재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집이 세고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하자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한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내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한량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조건 때문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갚아드리는 의미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도무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분 앞에 무엇으로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은혜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이냐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탁월한 어떤 인격적인 성취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값없는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핍박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사실 온 세계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그는 예수님 다음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위대한 성취를 이룬 자였지만 그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까? 누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구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물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평범한 일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되풀이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밤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온갖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죽고 하는 모든 이 삶의 과정들, 바다의 물고기도 하늘의 새들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자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스로 그러하다. 그런데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이렇게 수술을 하여 우리가 한 해의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과 채소와 너무나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바라보는 식물들과 모든 나무들과 꽃들과 모든 동물들과 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아름답고 풍성한 자연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제 감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불평과 염려, 원망을 버리고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솟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우리가 매일매일 증진된다고. 이거는 오늘날 과학, 오늘날 의학이 밝혀낸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건강과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에 이제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 감사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내가 병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지금까지 내게 주신 건강에 대하여,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이러한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친히 주셨으면 우리가 사는 것이 그 은혜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에 유명한 136편 감사의 시편인데,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우리 부모님, 남편, 아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많은 대통령과 공직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또 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호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두셨는데 우리가 비록 문제차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약화되거나 축소되거나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것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를 그의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우리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불평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환경들도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주는 이러저러한 많은 상황들도 이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분의 더 높은 지혜와 배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인도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의 40년의 고달픈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랑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고난의 자리, 낮추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의 이러저러한 성공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비록 인생의 고통과 많은 문제 한가운데서라도 그것이 우리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목표로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그분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아들의 축복을 주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밑바닥에 나달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많이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앞으로 주실 축복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감사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들, 그동안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준 그런 우리 부모님, 선생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욱더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하면 더욱더 감사할 일이 더 넘쳐나게 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할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끌어들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을 끌어당기고, 내가 불평하면 불평할 일들을 끌어당기고, 그래서 불평을 할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오히려 불행을 만날 때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 불행을 극복하려면 오히려 감사할 일을 찾고, 내가 원망할 일을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도 오히려 감사할 일을 찾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으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명의 삶을 전해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